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사극을 보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회를 하셨던 할아버지는 최근에는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이렇게 컴퓨터로 설교 원고를 준비하시고 A4용지 아니면 태블릿으로 말씀을 보지만, 할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을 때는 정말 그 하얀 종이에 이렇게 볼펜으로 특별히 한자를 많이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토요일 저녁 10시가 되면 주일 예배 준비를 마치시고 손자인 저와 이불을 덮고 누워 함께 사극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크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사극을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함께 사극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극에서 나오는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문제와 관계, 상황보다는 그저 전쟁을 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산에서 나무작대기 하나로 칼싸움을 하던 어린 아이에게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수만 명의 군사들이 서로를 마주하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사극을 볼 때, 또 사극을 봤을 때 많은 기억이 남지는 않지만 제 머릿속에 남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사극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이야 라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야 라는 순간 또한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호수아 5장은 어떠할까요? 여호수아 5장의 상황은 분명 지금이야, 지금이 전쟁할 때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그들을 그곳 가운데 멈추게 하셨는지, 세우셨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인 백성들 중 가장 앞에 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물에 담궜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전쟁을 통해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해 보면 전쟁을 준비할 겨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다음이 아닌 지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넜지만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은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할까? 우리가 싸워서 그들과 이길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 분명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그 벽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보여주셨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요단에서 보여주셨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이기신 것처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임으로 전쟁의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삼국지나 사극을 보면 전쟁을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싸워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판별하는 것은 곧 전쟁의 승패와 직결됩니다. 전쟁의 흐름이 아군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적군에게 유리한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단물을 그치게 하셔서 물이 끊어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힘입은 이스라엘과 그러한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 누구에게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전쟁의 흐름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칼을 꺼낼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칼을 꺼내 공격해라, 그러한 공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음경의 표피를 절제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때 가나안이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할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표징, 약속으로 맺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지금 이스라엘에게 공격이 아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때 공격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행진해야 하는, 그들이 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그 다음 세대는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수아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모두 멸절하기로 하셨고 결국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아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들입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서 전쟁을 끝내야 할 이때, 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할례를 행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순간,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히브리어로는 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이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콜 학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백성과 족속,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책을 보면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족속에 대한 차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는 백성, 암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반 열방을 가리킬 때에는 족속, 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 하였다가 후에는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용어를 바꾼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반 족속으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부르다가 애굽에서 나온 족속으로 다르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를 이은 이 자손에게, 족속으로 살아온 그 자손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게 분명 두려움을 심겨주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칼을 꺼내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적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범죄한 조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너진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이 아닌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낫는다라는 단어는 병에서 회복될 때는 물론 상처가 아물 때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보고 살았을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저 고통을 겪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그곳은, 그 시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족속에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기에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하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족속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백성만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중요한 순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 그 누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족속이 아닌 백성의 첫 번째 고백은 유월절을 지킨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지 못했던 그 예배를 백성인 그들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데반처럼 백성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스데반이 아닌 사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백성으로 잘 살기 때문에, 백성으로 그 삶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 하기 위해 일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며 족속이 아닌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나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는 족속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예배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내어놓고 계속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며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날들에 대한 진실된 회개와 마음의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주하고 그곳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들이 백성으로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는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가야 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피하고 피하고 나는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야지, 나는 마음이 괜찮으니까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열하게 날마다 싸워가야 합니다. 족속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생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을 통해 자기 주장을 포기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속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한 진실된 회개와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족속으로 살아가기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들을 백성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저는 쌍둥이 두 딸의 아빠가 됩니다. 고등부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시는데, 아내를 닮아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딴 건 할 수 없고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부모로 본이 되게 하여,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에 따른 기도 제목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곳에 멈추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메아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는,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주님 앞에,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주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며 그 자리를 회피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불순종하는 족속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슬픔과 무거움으로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백성으로 살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